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참 이 용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언제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한숨 쉬고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용서가 안 되면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에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용서하지 못해서 속에서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저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 아는데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도 알죠. 용서하면 편해지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살아가면서 용서를 아직 못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신 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에서 지혜를 잘 배우셔가지고 치료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라. 이 말씀을 쭉 보면 마치 용서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또 1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봤다가 용서하면 우리 용서해주고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시니까 마치 그 용서의 시작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같이 좀 비교해 봐야 되는 말씀이 그 위에 있는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의 한 대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14절하고 순서가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지. 그런 순서같이 보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주기도문을 살펴본 대로 과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기도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것도 역시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의 이 기도에 연결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언제부터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불렀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전, 어떤 사람은 10년 전,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어렸을 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 이름이 바뀌는 지점,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한 시점을 지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가깝고 친밀한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시점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요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나 유산 줄 거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제가 취급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죽어야 유산을 주는 거니까.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실 건데 뭐 오래 있을 거 있어요, 그냥 빨리 재산이나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진 옷도 그냥 다 뺏고 쫓아내버려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줍니다. 이 아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화란방탕 다 써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갔죠. 돼지 치면서 먹고 사는데 마침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돼지 쳐도 못 먹게 생겼어. 돼지 쳐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 먹이를 훔쳐 먹다가 주인에게 발각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돼지 먹이도 못 먹을 정도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돼지보다 못한 사람 됐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 옆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밥이나 얻어먹으면 족한 품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면서 내 아들이다 옷을 입히고 금가루띠를 익혀주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다 떠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저는 요즘도 가끔 제가 그 예전의 시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가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왜 저를 데려가시지 않았나요? 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우리 모든 인간들, 그래서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간주하고 떠나온 그 이상 더 큰 죄는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이젠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심판자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두려운 신으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들 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 지혜, 건강, 인생, 목숨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 하나님 죽었다고 자기 혼자 쓰다가 드디어는 그 죄와 사망과 같은 돼지우리 옆에 주저앉아 쓰러져 있는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옛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니, 우리는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지금 뭐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했다라는 그 용서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그 돼지우리 옆에서 쓰러져 앉아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켜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라 이겁니다. 왜?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다. 그 용서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돌이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회개했더니 용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용서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기로 먼저 결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 집단한 모든 아들들을 불러라. 예수님이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용서의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지 그 아버지의 용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죄와 사망의 돼지우리 옆에서 그 배고픔과 갈 데 없는 그 낙심과 주저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들어오라 이겁니다.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게 뭐겠어요? 이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용서됐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밥이나 먹는 것이 아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집의 모든 그 잔치를 네가 누릴 수 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의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뭐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냐, 어떻게 하면 뭐 가정을 잘 꾸리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여러분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그걸 들어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다. 네가 아버지 재산 다 호락망탁하게 쓰고 거짓을 써도 아버지는 너를 용서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용서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회복하는 원죄의 용서죠. 우리 모두는 다 원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용서하셔요. 두 번째 용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범하는 그런 과실, 실수, 자범죄 그것들을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용서와 이 두 번째 용서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시작되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원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드디어는 그 용서의 결과로 사라지는 삶, 그것이 바로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고 우리의 용서가 또다시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따라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결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의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씨앗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 씨앗은 드디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열매로 맺힙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빚을 졌죠. 그 용서의 빚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가 이 원래 원어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오페레마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뎁트로 나와 있죠. 우리의 뎁트를 사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빚을 갚겠습니다. 우리의 빚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빚진 자라. 역시 동일한 단어 오펠레마 이 단어를 썼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빚진 자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헬라인, 야만인 하는 건 다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헬라인은 헬라말 하는 이방인, 야만인은 헬라말 못하는 이방인, 역시 이방인이고요. 지혜자,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고요.
어리석은 자, 일반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방인들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하냐면은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됐느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세우셨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나는 예수 만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건보다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자기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사실 이방인 덕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내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구원의 논리입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가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요? 그 사람.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을 만들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예전에 그 사람이라는 노래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가 몰라. 그 사람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열매를 그 사람에게 맺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용서받은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원망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누구예요? 빚진 자지요. 내가 그 사람의 빚진 자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빚을 갚아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무슨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겨같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 다른 사람의 과실에 갚아줌으로써 우리는 빚을 갚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정문에서 쭉 나오는데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녁 어스름하는데 쫙 가는데 뭐가 쾅 부딪히는데 제가 그냥 길거리에 쓰러졌죠. 정신이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적도 사람도 자전거 타고 나가도 부딪힌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교통사고가 난 거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그 사람도 저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괜찮습니까? 가보니까 술 냄새가 탁 나더라고. 그러니까 음주 자전거 운전이. 알고 보니까 우리 종업원이에요. 야간 작업 들어오느라고 막 들어오다가 이제 저거 부딪힌 거지. 보니까 좀 약간 이제 한잔 해가지고 그런가 횡설수설하고 뭐 이러는데 옆에 자전거가 찌그러졌더라고 그 사람이. 당연히 뭐 부딪혔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참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전거까지 찌그러지고 참 이 사람 얼마나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느 부서에 누구니까 내일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올라고 딱 보니까 내 자전거 찌그러졌어. 그래가지고 갈 수 없이 끌고 집에 왔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어쨌든 뭐 야간 작업을 했는가 퇴근하면서 들렸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야단치려고 오라고 그런 걸로 생각했겠지. 근데 제가 그랬죠. 자전거 수리비도 많이 들 텐데 이거 가지고 수리하라고 제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막 미안해 하더라고. 아유 아닙니다. 막 괜찮다고. 그러니까 막 미안해 하더니 그래도 받긴 받대요. 그래서 하여튼 미안하다 그러고 갔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뭐 퇴근할 때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빚을 갚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전거 수리비라고 주고 나니까 이상하게 돈이 아깝지가 않고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빚 갚은 것 같이 후련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빚을 지고 살아요. 그 용서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길은 없죠. 그런데 그 용서의 빚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빚이에요. 빚. 우리가 우리의 빚을 갚아준 것 같이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원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어디서 갚아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죽음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집의 풍요함을 누리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 말은 좀 뭐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잊혀진 것 같이 잊어버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그 돼지우리 옆에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이제는 퇴색한 어느 옛날 일기장의 한 기록으로만 남아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심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심어놓으신 그 용서의 씨앗을 다시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숨겨 있어서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덮여져 있는 그 흙들을 다 파헤치고라도 찾아내셔서 오늘 그 용서의 씨앗으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천국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열매 맺게 하고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페일레마. 그것은 빚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빚을 갚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갚아서 계속하여 우리의 빚을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계속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는 그런 참 기쁨과 즐거움의 날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는 우리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그거는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여기에서부터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제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치료하고 회복되어 참 기쁨과 즐거움의 승리의 나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